스바냐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주어집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내용에,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 남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유다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여호와 시대의 종교 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종교 우상 숭배의 뿌리가 근절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여전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굳어져 버려 있는 이러한 배교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곳곳에 배어 있었던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2장 앞부분에서도 당시의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모일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죠. 왜 그렇게 촉구할까요?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속히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닥치기 전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그 말씀이 시행되기 전에 빨리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 죄를 범하면서 회개치 않는 그 백성들,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 반하여 또 반대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의로움과 겸손함을 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숨김을 얻는다. 이 스바냐 이름의 뜻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모든 겸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임박한 심판 앞에서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촉구합니다. 이런 자들이 뭘까요? 돌이킨 자들의 삶의 태도죠. 회개한 자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렇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의로움과 겸손을 구하는 것이다.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주일오후 시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주일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사실상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본성상 쉽게 죄로부터 회개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도 무서운 협박과 공갈을 하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돌이키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지나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겸손히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죄값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범한 죄, 입술로 행실로 범한 죄들이 지금은 죄값이 시행되지 않아 보여서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단코 죄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피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스로 자기 입술로 다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변명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일이 시행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값을 피할 인생이 아무도 없는데 그 죄값을 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길이 바로 참된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찾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도리는 우리가 3절에서 읽은 바와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로움과 진실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이 돼야 그게 진짜 회개하는 삶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죠. 입술로만의 고백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러한 진정한 삶의 돌이킴이 있을 때 그게 참 회개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러 나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해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블레셋 나라. 이스라엘과 오랜 그런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죠.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와는 오랜 숙적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나라죠. 또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과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부르는 옛 명칭입니다. 구스가 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먼저 4절 7절 서쪽에 위치했던 블레셋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를 향해서 심판 선언이 이루어지죠. 또 그레 족속이 등장합니다. 해변의 주변이고 블레셋의 한 족속에 속해 있는 족속입니다.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심판이 닥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유다 족속에 남은 자에게 돌아갈 일이 있게 될 거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살피고 돌이키시는 일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 중에서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갈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죠.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특별히 구약의 후기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주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남은 자. 무슨 말일까요? 역사의 큰 진통을 겪는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남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남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선민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고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 속해 있다 말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자에게 돌아갈 자들이 있을 것이다. 심판 중에 베푸시는 긍휼이 될 것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등장하죠. 롯의 두 딸에게서 난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와의 오랜 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바가 될 것이다. 진레와 소금구덩이가 될 것이다.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이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맹세하셨다. 9절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시겠다. 11절 앞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이유는 비방하고 조롱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기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이러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구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도 심판이 선언되죠. 먼저 구스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북쪽에 아수르와 니누에 대해서는 멸망으로 황폐하게 돼서 사막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13절에서 그렇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14절에 각종 짐승이 죽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울고 문턱이 적막하게 되는 그 일은 총체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닥친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수르 니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의 끝자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큰 세력을 펼쳐가면서 그 전에
세계 가장 더 강력한 나라였더니 아수르 나라가 쇠퇴해서 망하게 되고, 또 아람 나라에 속해 있었던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이런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판 이유가 뭘까요? 역시 교만입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몰아낸 그들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셨던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걸 부끄러워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의로움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처럼 남은 자,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신실한 자,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가 남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힘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여호와를 찾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닥치고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 속에서 신실한 남은 자처럼 겸손히 여호와를 구하고 또 저희의 잘못과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야 됨을 배웁니다. 저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살면서 무엇을 자랑스러워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야 될지를 잘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고 귀한 줄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